시편 1편 1절에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진실의 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하는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두 번째 강의, 교회 학교의 체질 개선 두 번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그룹 바이블, GBS라고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룹 바이블 스터디나 분방 공부, 이 소그룹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마 요셉 학교 그리고 YC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분방 공부를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모임이 역동적이고 아이들을 잘 신앙 안에서 키워내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그룹, 분방 공부 GBS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방 공부하면은 성경 공부, 정해져 있는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나 25분 혹은 그 시간 안에 아이들에게 전도사님이나 설교자, 또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다시금 아이들과 함께 좀 심층적으로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패러다임을 좀 전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셀 모임이라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소그룹은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그룹, 분방공부, GBS는 작은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한다고? 다시 만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왜 만날까요? 다시 왜 만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만나는 걸까요? 교회에도 셀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셀 모임을 통해 가지고 왜 모이는 거예요? 왜 다시 모이는 거죠? 셀 모임. 생각해 보셨어요? 셀 모임이 왜 다시 모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셀 모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아이들을 다시 만나는데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셀 모임의 가장 중요합니다. 셀 모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건강한 세포로 조직해 놨는데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든 세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특히 작년 셀 모임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셀 모임으로 모였는데 셀 모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데 봤더니 삐딱하고 뭔진 모르겠는데 병들어 보이고 뭔진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이 아파 보이고 이 집사님이 고통스러워 보이고 이 집사님이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과정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그건 아닌데 보니까 그 발걸음이 너무 힘들게 온 발걸음 같더라는 거예요. 청년들 셀 모임 하다 보면 청년들의 영적인 상황들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죠. 청년들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얘가 병들어 있는지 이 청년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 연약함에 노출이 되어져 있는지 매번 확인하는 작업이 셀 모임이에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한국 교회에 있어 건강한 교회의 두 날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가 예배이고 또 한 날개가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소그룹이 약해. 이
소그룹이 약해. 소그룹이 왜 약한가 이렇게 봤더니 너무 바쁘대. 소그룹이 너무 바빠. 교회 일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하여튼 너무 바빠.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포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의 세포가 내가 한 세포인데 내 손바닥에 있는 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쳐봐요. 그건 우리 몸이 죽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어디에 살을 도려내어서 다른 사람의 살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걸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절대로 밖으로 갈 수가 없어. 이 이야기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셀 모임의 영적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결혼하신 분도 이렇게 계실 거고 또 결혼을 해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우린 요즘 뭐 씨월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내가 여기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와서 이렇게 살아. 근데 살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식구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김씨 가문의 사람이 된다. 이순호 권사님 가정 말고 저쪽 집 이씨 가문에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쉽지 않아요. 셀 자체는요 우리가 떼어낼 수 없어요. 이 얘기는 우린 여기서 살아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가 그 셀에 들어오려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참 정착하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문제가 기존에 있는 세포의 문제이냐? 막 이식되어진 세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참 적응하기 힘든 세포라고. 근데 정반대로요.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세포들도 새로운 세포들을 이식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세포와 세포가 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 세포를 이식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우리가 골수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혈액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골수를 이식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아무리 필터링하고 아무리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맞는 사람들끼리만 골수가 이식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맞는 사람의 골수조차도 이식해서 와봤더니 공격하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유전자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자가골수 이식 방법으로 바뀌어버려서 자신의 골수를 채취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필터링해서 다시 주입한다. 암세포들을 걸러내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셀세포 분방 공부는요 처음부터 맞지 않는 가운데 시작된다는 걸 좀 인식하라는 거예요. 분방 공부할 때도 그렇고 남의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아이들 내가 키워온 애들이 아니고 그 집 특성대로 자라온 애들이에요. 그러면 그 집 애들 특성대로 자라온 아이들을
내가 담임 선생님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다 보면 안 맞지요. 안 맞을 수밖에 없다고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셀 모임이 잘 준비되고 잘 조직되고 잘 진행되어 져야 됩니다. 소그룹은 최종적 목적은 이렇게 다른 세포들이 예수의 세포로 바뀌어져 가는 게 소그룹의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하다니까요. 한 줄 동안 살다가 다시 셀 모임에 왔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이상해. 이 청년이 말하는 게 이상해. 아니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게 이상하고 이 청년이 비판적이야. 한 줄만에. 이 집사님이 말을 하고 나누는데 봤더니 굉장히 막 싸납고 공격적이야. 그 영적인 걸 인식하고 어떻게 셀 리더와 인턴들은 기도해야 될까요? 뭘 가르치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영혼을 새롭게 만져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명이 셀 모임을 하는데 건강한 9명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1명이 있어요. 그 셀 모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건강한 9명이 건강하지 않은 1명을 예수의 영으로 품어 삭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희한하게 시간이 가면 건강한 건 8이 되고 7이 되고 6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2이 되고 3이 되고 4이 되고 5이 되더라고요. 적혈구와 백혈구를 보면 의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니까 들으셔요. 병균이 우리 몸에 딱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그 싸워 반응을 하면서 몸에 뭐가 나요?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난다는 건 지금 몸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이 가라앉는다는 건 뭐예요? 싸워 이겨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에 나쁜 병균이 들어올 때 이 백혈구와 우리 안에 있는 혈소판들이 어떻게 하냐면 특이하게 그걸 안아 품어 삼킨다. 이게 예수의 방법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셀을 이끌어갈 때 품어내는 방법이에요. 이래서 저래서 가르침은 오히려 더 열이 나게 만들 뿐이에요. 때로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내는 것이 답이고 품어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갖는 이 셀 모임이 혹은 분방공부나 GBS가 건강한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건강한 셀로 모임을 갖고 있는지 건강한 셀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나쁜 바이러스가 되어져서 그 소그룹이 카더라의 온상지가 되어버리고 카더라의 소문의 온상지가 되어버리고 더 큰 영적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소그룹은 영적 카더라의 소문을 막아내는 것이 진짜 건강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성경적인 소그룹, 진짜 성경적인 분방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강의예요. 다음 주부터는 조여스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58번까지 끝내고 딱 10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소그룹의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일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을 선생님들은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을 준비하는 사람의 반은 아이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즉흥적으로 준비하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 소그룹을 분방공부 GBS를 위해 준비하라. 삶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은요. 벌집에 벌을 딱 한번 열어보시면 여왕벌 그 한 마리의 일벌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는지 몰라. 여왕벌이 건강하면 일벌들이 엄청나게 건강해요. 나는 영적인 여왕벌이라 생각을 하고 우리 교사들은 일주일 동안 삶으로 준비해내야 돼요. 이 말은 교사들의 삶의 영향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 무너지지 마세요. 예배를 앞두고 남편하고도 싸우지도 말아요. 아이고 하더라도 딱 깨버려요. 자녀들 때문에 예배를 앞두고 싸우지 말아요. 성이야. 예배를 앞두고는 엄마가 부딪히면 안 돼요. 박 집사님. 예배를 앞두고는 사라사님하고도 부딪히면 안 돼요. 예배를 앞두고 김충환 전사님 저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예배를 앞두고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딪히지 마세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렇게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고스란히 그 영양분과 영향력은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쓰러지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 전에 쓰러지려고 만든다 그러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남에게 말로도 쓰러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남도 말로 쓰러뜨리지 마세요. 오히려 영적인 축복만 더해 주십시오. 영적인 격려만 더해 주십시오. 딱 예배를 들어오려 그러는데 로비에서 한마디 딱 들어. 예배가 무너져요. 안내 봉사위원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영적을 민감하고 교육이 돼야 돼요. 응? 다 불러오라고? 그러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요.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스스로 영적으로 자폭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룹 바이블 분방공부 소그룹을 준비하되 말씀을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내려면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죠? 정영희 집사님 어떠세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이잖아요. 그죠? 그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빈아,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이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고 컸지. 그럼 정성이 담긴 음식과 정성이 담기지 않는 음식은 큰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요. 최근에 10년 동안의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아이들이 더 잘 먹고 더 먹을 수 있는 기회와 이런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양 상태는 오히려 30% 안 좋은 상태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뭘 먹었기 때문에?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막 만들어내는 음식. 그렇다고 해서 식당들에서 음식을 막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이렇게 뭘 잘 먹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메뉴를 정하겠죠. 김선미 집사님. 메뉴를 정하죠. 우리 명찬이 공부하고 하는 학생인데 정성을 다해서 음식 준비해서 먹이세요? 네. 그럼 메뉴를 정할 거잖아요. 메뉴를 정하면은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전화해가지고 뭐뭐 갖다 주십시오. 코쿤카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니면은 가가지고 마크로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골라야 되잖아요. 아니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셀 모임 할 때도 밥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권사님 마크로 가서 어떻게 해요? 들여다보고 나왔다가
직원들이 보면 막 짜증날 정도로 있잖아. 야채 가게 보면 막 들었다 놨다 살피다 뭐라. 그렇게 신선한 재료를 준비해라. 신선한 재료를 잘 준비하라는 거죠. 신선한 재료를 사갖고 왔어요. 그러나 가지고 어디 툭 던져줘요?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시면 신선한 재료를 어떻게 잘 손질해야지. 손질해야죠. 그리고 재료를 손질하면서 그거를 보니까는 봉다리에다가 랩에 씌울 건 씌우고 야채들을 또 다듬어가지고 넣을 건 봉다리에다가 해놔. 또 숙성시킬 건 숙성해. 그리고 조미료를 쓰느냐 아니냐. 제가 그걸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봤더니 기름기 있는 거 하나 띄고 있어. 음식을 잘 조리해야죠. 그 음식을 잘 조리해야 될까? 맛있게 조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명찬이 음식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안 먹어. 맛이 없어서 안 먹어.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 먹어. 아이고 엄마가 명찬이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안 먹는 이유가 있어. 음식을 정성을 다해서 이 5가지 요소를 다 준비했는데 음식 딱 차려놓고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야, 옆집에 누구는 이번에 성적 받아왔던데 너는 맨날 교회에서 사냐? 너는 공부는 안 하냐? 시험 준비는 안 하냐? 아니 음식을 5단계를 잘 준비해놓고 결국 먹는 그 찰나에 못 먹게 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맛있는 음식 준비해놓고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음악도 쫙 틀어주고 명찬이 좋아하는 음료도 다 준비해놓고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게 뭘 얘기 드리냐면요. 여러분 잘 준비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줘요. 분만 공부 시간. 분만 공부 시간이 잔소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아요. 얘가 봤더니 야 너는 머리가 너는 너 세수했냐 야 너는 계속 입었던 옷 입냐 아니 분만 공부 시간에는 그게 보이면 안 되고 영혼의 내면 세계가 보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영혼의 내면 세계 그런 마음들이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 이 재료를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꿈미는 금요 예배부터 잘 드려야 돼요. 재료 준비, 여러분들이 꿈미의 재료 준비와 메뉴를 선택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말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식탁 재료 음식은 요거네 라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금요예배 시간에 드린 인사이트를 다시 재료를 선택해서 장보는 시간이고 금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내 것으로 가르칠 것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재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먹일까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노트들을 이제 준비해요. 아주 모범적 좋아요. 말씀 노트들을 준비해요. 근데 이거 다 적고 나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열어보시다 그냥 덮어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적는 노트가 아니라 적용하고 장보는 노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손질해서 숙성시킨 다음에 성령님의 조미료를 선택하십시오. 조미료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분만 공부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나는 실력이 없는 교사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먹을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교사들이 있어. 아니야. 요즘 애들은 아무리 먹을 거 맛있는 걸 줘도 감동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적인 감동은 성령님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외부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성령님이 오히려 그 시간에 오늘 함께 해주셔야만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요. 마지막 첫째가 뭐였어요? 속으로 그래서 일주일 준비하라. 교사들이 예배 전에 무너지면 안 된다. 두 번째, 말씀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야 된다. 세 번째,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아이들의 삶을 전주에 꼭 나누고 들어야 돼. 대충 지나가지 마세요. 문방 공부 시간, 이 시간이 나눔으로 끝나도 괜찮으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지식 전달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읽어내는 겁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성령님이 아이들의 내면 세계에서 울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듣게 해야 돼요. 분만공부 GBS가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들은 기도의 제목을 절대로 기도학계라고 이야기하고 마치면 안 된다. 기도하기로 했더라면 기도하셔야 돼요. 일주일 매일매일 같이 우리 반 아이들의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더 깊이 기도할 제목을 주실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가 말할 바를 말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바를 깨닫고 기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이렇게 GBS 분만공부가 기도로 준비되어져 기도로 맞춰지게 되어진다면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그리고 꼭 동영상 오늘부터 촬영해서 주니까 우리 성가대에 계신 우리 그 조여서 찬양팀에 있는 분들도 꼭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설교자가 확인하셔야 돼요. 설교자가 조금은 귀찮게 하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들의 영적인 부분을 살필 수 있어. 부모님들 만나면 이번 주에 요셉학교에 전한 설교가 금요일도 부모님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아이들과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야. 비전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잊혀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절대 잊혀지지 않아. 넌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결단과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런 부장님들도 선생님들 가운데 금요 설교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듣고 적용하시죠. 선생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꼭 확인하셔요. 동영상 URL 알려주면서 그렇게 잘 준비되는 만큼 잘 자랄 수 있어요. 뭘 애들을 탓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를 돌아보게 되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소그룹 GBS를 어떻게 분방공부를 셀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쳐서 우리 반 고아르면학교에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사들이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 앞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여기 날마다 껴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좋은 재료로 잘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한 줄 동안 삶의 자리에서 준비되어져 기도로 성령 은혜 안에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